우리가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외치십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 그 제목을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품성은 본래부터 악하다 보는 성악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의 품성을 악한 것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품성은 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왕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가 왕이 될 당시에는 그의 말로처럼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에게 들려준 예언으로 사울이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울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사울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새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에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기 때문에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훌륭하다고 해서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롭게 만드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나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는다든지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통제를 받을 때 그 사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도덕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혀를 깨물고 결단을 하고 작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설 때,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설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임마누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할 때에 새 사람이 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엄청난 건축비를 들여서 집을 지었더라도 그 집의 주인이 입주하여 살지 않으면 곧 그 집은 낡은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이 살면서 닦고 쓸고 다듬을 때 그 집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을 받으면서 내 영혼을 지켜나갈 때 내 영혼은 건강하고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식 디자이너들의 말을 빌리면 옷은 사람이 입어야 옷이지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곰이 옷을 입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들은 옷을 입지 않아도 수치스럽거나 춥거나 덥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옷을 입지 않았다고 추우면서 발발 떨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위배예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나 돼지나 원숭이나 곰한테 옷을 입혔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옷을 입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단순히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추한 것을 감추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사람에게 입힌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그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새 사람은 아마 깊은 연관이 있을 줄 압니다. 즉 그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이 지니는 마음이 바로 새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첫째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자기가 제일이고 세상이 제일 좋고 향락을 탐하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믿고 살던 사람이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변화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이 되면 이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써야 된다는 목적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도 고상한 목적, 이웃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탈가치, 몰가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치가 정상적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것이고 완전히 지금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야말로 흔들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과도기적 사회이며 전통 사회의 악덕과 시민 사회의 악덕이 뒤섞여 살아가는 존재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21세기는 정치적 냉소주의, 도덕적 허무주의, 그리고 의식과 회색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새 사람 새 마음이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여 우리가 변하면 우리 시대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변화를 말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구습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습관이나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를 후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버릇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빤히 쳐다봐요. 눈을 딱 빨아두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입술을 깨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심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심각한 일도 아닌데 심각해져요.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흔들고 발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복 나가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 서구들, 미국 사람들 보면 식사하다가 휴지를 가지다가 코를 휙 풀어요. 아주 반만 딱 떨어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아니 3살 버릇이 100세 시대니까 죽을 때까지 간다지만은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삶을 해치는 것이라면 빨리 버리거나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예를 들면 혹시 이 가운데 고스톱을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 버리세요. 망조드는 겁니다. 망조들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주부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조폭들의 꼬임에 빠져서 36억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잡혔어요. 주부가 아이들이나 키우고 집안 잘 돌봐야지 가서
이거 하고 앉았어, 이거? 난 이거 모르겠어요. 정말 불쌍한 주부예요. 그런 남편들은 사실 조용하게 코를 깨물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 남편.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술버릇이 고약해요. 술만 먹으면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술만 먹으면 개판을 치고 이런 버릇도 이거 버려야 합니다. 이런 버릇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 정치 계절이 오면, 선거일이 오면요, 소문난 점쟁이나 역술가들이 문전에 성실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음력 정초에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 거기서 관심을 둬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데 왜 음력 정원에 가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운수를 봅니까? 운수 대통령이 아니라 운수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소위 사주팔자를 봐요. 아마 이 가운데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끔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누구에게 내 소리를 듣고 지금 말하느냐?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면서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나가서 사주팔자 보고 야단법석 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당장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던져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단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5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점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내 영혼과 신앙을 파괴하는 부습을 벗어버리고 다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새 사람이 되실래요?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되어서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마음을 지녔느냐 지니지 못했느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사람 중심으로 사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도의 생활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태국에 가면 불교의 성녀들이 새벽 5시 반에 탁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소승불교입니다마는 그들은 이 사주를 받으러 나갈 때, 탁발에 나설 때 맨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발을 신고 다니면 살생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맨발이라야 새벽 어두울 때라도 감촉이 민감해서 벌레를 밟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승려들의 경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접촉, 살생,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도 가운데 탁발승에게 사주를 할 뜻이 있는 사람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려는 시주자에게 절대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승려는 시주자의 시주를 사원까지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기 때문이며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시주하는데 왜 승려가 감사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사람에게 칭찬이나 감사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나 자신이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숨 쉬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죠. 돈도 숨 떨어지면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분토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멸류관을 위하여 그가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나한테 큰 상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선을 주는, 성령 받고 여러분 새 마음을 지니면 신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신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것이 최고지. 뭐가 최고예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실하게 고백하십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